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아닐 수 있는데 자녀들은 다 되잖아요. 누구도 아버지 어머니는 안 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효도 많이 하여서 잘하여서 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하는 매매입니까? 효도하기 힘들죠.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 어, 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요. 카본, 카보드 이런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분인데 그분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중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TV 프로그램이었는데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유명한 방송인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셨죠.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어머니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좀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용서하시고 황승환 박사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돌까지 한 돌, 1년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잖아요. 60세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환갑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수관 박사가 오래전 분이죠. 근데 태어났을 때 홍역인지 뭔지 심한 병에 걸려서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출산을 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기하고 누워 있고 아기 황수관 박사와 아버지는 뭐 할게요? 아버지는 삽을 들고 옛날 집에 보면 이렇게 마루가 있고 바로 방이지 않습니까? 마루에 이제 걸터 앉아 있는 거죠. 뭘 들고요? 삽. 왜 삽을 들고 앉아 있었을까요? 예, 죽으면 묻으려고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뭐 했게요? 황수강 박사님이 기억은 안 하지만 아마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황수강 박사 어머니는 황수강 박사를 밤새 핥았대요. 혀로. 마치 짐승들이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보면 몸에 수분이 나올 수 있고 닦을 수 있는 게 혀밖에 없으니까 입으로 새끼를 핥잖아요. 그것처럼 황수강 박사 어머니가 밤새 아기 황수강 박사를 살리려고 온몸을 핥았다는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았으니까 박사까지 됐겠죠. 그런데 6.25가 터졌습니다. 황수관 박사가 어릴 때 6.25가 터졌는데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다 피난을 가는데 길 옆에 자기들이 지나가는데 폭탄이 떨어졌대요. 아버지 뭐 했게요? 날 살려라 하고 엎드렸대요. 어머니는요, 황수관 박사를 끌어안고 같이 엎어졌대요. 그러니까 그건 황수관 박사 기억하는 거죠. 폭탄 떨어질 때 우리 아버지는 날 살려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재밌게 그분이 아주 개그맨처럼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놀리면서 자기도 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처럼 모성애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시험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벌써 이제 19년, 18년 전이죠. 인큐베이터 안에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미혼모 애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를 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다인시를 썼기 때문에 거기 엄마와 거기 아기죠. 청소년 엄마와 거기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빨리 어디 시설에 보내야 된다. 정든다. 보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혼자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요. 입양됐을지 부모 사랑을 모르고 자랐을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중에는 또 부모의 학대를 경험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잖아요. 또 게다가 어머니의 성경책,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이런 찬양을 할 때 되면 저도 어릴 때 이런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되어서 우리 아버지도 60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이제 집사 되시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지금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라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지만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럴지라도 부모가 우리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뭘 줬습니까? 따라하십니다. 부모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모가 없는 사람 없어요. 꼭 한 명과 꼭 한 명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아버지, 양어머니, 새아버지, 새어머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양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공경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러 상을 받아봤습니다. 장학금도 받아보고 1등상도 받아보고 또 전체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출석상도 받아보고 제일 아끼는 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상. 예, 제가 전도상 받아본 사람이요. 전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저희 고향 집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고모님이 3분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힘드셨겠죠. 저희 아버지가 다섯째 아들, 여섯째 고모 이렇게 딸 5에 아들 하나인데 할머니를 모셨죠. 고모 3분이 자주 오셔서 방문하시고 친척들 어르신들 인사하고 그랬어요. 대신 여러 친척분들이 왔기 때문에 사촌들 전도도 했습니다. 제가 사촌 여동생을 전도했는데 우리 전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광양의 성불사, 저희 할머니가 귀한 유명한 보살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잘 되는 건 친척들은 다 할머니의 이 열심히 기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교색이 강한 집안이었는데요. 근데 저희 사촌 친척들을 전도를 했는데 사촌 여동생을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 교회 안 갈래.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사 지내는 건 우상숭배래.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숭배인데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효도하지 말라. 난 우리 온 집안은 조상에게 애를 쓰고 제사 지내야 효도하는 건데 기독교는 뭐야?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니까 효도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사 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친구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 번 설득했는데 지금 제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 다니고 있죠 아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제사는 아닐지라도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이야기 하셨어요. 어릴 때 자기도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집에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한 며칠을 집을 나갔었대요. 돌아왔는데 집에 보니까 불상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절을 해라라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은 절을 하셨대요. 무릎 꿇고 근데 속으로는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절을 하려고 그러면 절도 했죠. 근데 엎드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로는, 아버지가 속으로는 모르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말도 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시고,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소중하고 더 중요한 분이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되겠어요 라고,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촌 누님이 또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모집에 딸이 쫓겨났어요. 다시는 그 집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 지내려고 아버지 제사 시간에 오면 소금 뿌리고 가라 그랬어요. 저희 동네 사셔서 제가 봤어요. 쫓겨나기도 하죠. 근데 강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를 또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적당한 시간을 봐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가 가장 평안한 시간에 소주 한 병 사드려도 되고 편지를 써야 됩니다.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너무 좋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합당하고 좋고 중하고,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부모도 공경하면서, 거역은 하나님도 거역할 수 없지만 지혜롭게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 효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또 무시하지 않고 지혜롭게 예의를 다해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성애가 짐승들에게 비추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새가 새끼와 알을 품고 있는 걸 보면, 배고픈 시대에 알 하나, 새 한 마리 잡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도망도 잘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와 알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미는 많이 살았고 새끼는 알에 부화되면 새끼는 이제 많이 살아야 되는데 새끼 잡는 게 더 잔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연보호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 받는다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우리 5계명에도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동일하게 부모에 대한 사랑을 공경하는 마음을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을 거의 동등선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장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잠언 1장 7절이에요. 근데 8절에는 부모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의 동등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직접 창조하지 않고 부모를 통하여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창조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은 부모가 되게 할 때에 하나님 자기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부모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팍해서 부성애와 모성애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면서 오늘같이 새 가족이 오면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 가정이 태어났다 생각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부모 공경하기가 잘 안 되는, 불완전한 부모 공경하기.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못나도 부모님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억지로 제가 받아내는군요. 그러면 이것을 확장해야 됩니다. 목사는 못나도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을 내 위에 아버지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십계명 전체를 보면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그거 지켰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확장해서 풍성하게 묵상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혹시 했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나 사람 죽이진 않았어. 그럼 무슨 이야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키는 건 열심히 때려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면 됩니까? 그러면 살인 안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부정적으로 뭘 하지 말라고 아주 작게 이야기를 최소한의 명령을 줬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읽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 안에는 열심히 일해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최소한이 아니라 물질을 풍성히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요, 나 다른 여자 결혼 밖에 성관계를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사회를 더 밝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라는 명령이지 나 간음 안 했다 이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만 공경했다라고 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장모님, 장인 어른은 부모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 부모님이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부모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남편 부모님이고 내 부모님은 아니죠. 아닌가요? 부모님입니다. 자, 실전편 1부 예배 때는 적용편을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여기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댁 쪽에서 진가 쪽에서 월 5만 원씩 모으자 하면 처가 쪽에서도 월 5만 원씩을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가 다 부모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라는 이야기는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어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린 저를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찬양대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오해하시겠네.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은퇴하신 장로님이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현직에 있는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장로님들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전도회장님들 어떻습니까? 나도 전직 회장이야 라고 하면서 현직 회장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시고 당회에서 임명을 한 분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경험이 더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찬양단이든 찬양팀이든 교육부에서도 어떤 부서든 지금 현재 리더가 나보다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못난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연하와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연하와 사는 걸 그렇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부도 나보다 못한 남편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 무시해도 됩니까? 네,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 공경을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관에 세우신 분들을 공경하고 혹여라도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예의 있게 아까 우리 부모님 이야기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대어들듯이 왜 이딴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연약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매를 들어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매를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이해도 안 되죠. 아버지가 매를 들고 하나님 매를 들다는 우리 아버지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그때 나는 너무 몰랐다. 우리 아들들 대학 갈 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줄 몰랐다. 못해준 것만 다른 집처럼 해줬으면 내가 우리 애들 더 잘 됐을 텐데 못해준 것만 기억난대. 애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못해준 것만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엄마가 나한테 약속 안 지킨 거, 애들일수록 엄마가 뭐 해줬어, 아빠가 뭐 해줬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던 제 자신을 오픈합니다. 중학교 때 시험을 중간고사를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왜 다른 엄마처럼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왜 다른 엄마는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점수가 엄마 때문이야. 진짜 불효자죠, 그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불효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관련된 것을 배워서 윗어른들, 나이든 성숙도든 위계 질서든 교회에서 세워주신 모든 것들을 순복해 나가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신방을 요즘에 다니다 보면 제일 맛있는 망고는 누가 먹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먹어요. 아빠는요? 껍질에나 뼈에 붙어 있는 거. 저희 집에는 강의를 듣고 그거 안 합니다. 저희 집에는 정했어요. 엄마, 아내 왕자가 정했어요. 사모랑제가 제일 좋은 거 생기면 서로 이야기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걸 먼저 먹어. 아버지가 먼저 먹으라 그래도 여러분 그거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내가 대어들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군요.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 5계명을 적용해서 우리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 일단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1번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카톡을 잘 못 받으세요. 꼭 전화를 드려야 받아요. 전화, 문자, 카톡 뭐든 연락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아들이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기. 부모님 계좌 아십니까? 네, 양가 부모님께 이 5월 달에 평소보다 좀 넉넉하게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자녀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과 함께 앉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미리 할 때 애들 볼 때 하세요.
애들 볼 때, 송금할 때 송금했네 이러고 말도 하시고 좀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용돈 보내드릴 부모님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셨으면 그리워하시기도 하고 또 편찮으실 분들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자녀들 불러 모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못 배웠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셨으면 너희도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이런 말로 다음 세대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았거나 잘못했거나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서운한 것만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중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파서 혼자 나가서 항암 투병을 한국에서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김선혜 사모를 선혜야 부르면서 엄청 사랑해 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내는 항암 투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가 나도 문병도 제대로 못 갈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팠고 저도 이제 중국에서 있을 때 아버지 편찮으신데 이제 아버지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해외 사는 우리는 다 이렇게 불효자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혼자 또 목욕도 하시고 폐가 화석화되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능은 다 괜찮으셨어요. 호흡만 가빠지는 그 가운데 전화를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니까 교회를 지켜라. 안 와도 된다. 나는 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선에 아픈 거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갈게.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 아버지 옆에 놓고 항상 우리 선에 아픈 거 당신이 가져가라. 우리 선에 아픈 거 당신이 가져가라. 우리는 많이 살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랑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너무 닮았는데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요. 우리 신용기 장로님 제 아버지하고 너무 많이 닮으셨어요. 외모가. 외모 나중에 사진을 보면 제 아버지 스타일이세요.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다퉜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버지께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한테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못 해준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생각하고 못했더라도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부모님 사랑한다고 계실 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돈도 많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효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리라,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옛날 아버지 나이가 되었는데, 옛날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되었는데 나는 우리 엄마만큼 아버지만큼 참 못하겠다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을 더 고백해야 될 사람들은 더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어른들은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모와 어른들과 우리 교회 권세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지만 배운 것이 없고 일천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이 너무나 적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불만스러웠던 저 자신들 아닙니까? 주님 돌아보고 주님 사랑한다고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종교임을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더 효도할 수 있는 사람, 더 공경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어른과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로 인하여서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참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종교이구나, 그렇게 기독교는 참 아름다운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실 적에 더 사랑하고 고백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다 일정 부분 부모님께 참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더 잘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서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공경할 수 있을 만한 어른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겠다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부모님 세대를 사랑하겠다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